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구나 학창시절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의 실수를 절대 눈 감아주지 않으시던 무서운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학생들이 실수해도 미소로 토닥거려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학생은 이미 완숙해진 어른이 아니라 한창 자라는 미숙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회초리와 당근은 모두 필요합니다. 회초리를 드셨던 선생님도, 당근을 드셨던 선생님도 반성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셨던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 선생님의 존함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평온함을 주셨던 선생님은 누구셨습니까? 어리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건만 명색이 3년간 예수님께 사사받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내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아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비유를 버리시고 그 숨겨진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지나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후인 3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날에 드러날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열어주시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제자들이 나아가게 하는 문, 곧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문이 획기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성전 제사장들을 활용했던 방식처럼 제자들은 문 밖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어 구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신 후 문 바깥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오셔서 그 응답을 전해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직후 벌어지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사건입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새롭게 살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벌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죄로 물들었지만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고, 성부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사랑입니다. 비록 미숙하나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던 제자들, 연약하나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신 것을 믿었던 그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역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던 그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말씀대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자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이루어질 이 놀라우리만큼 사랑 가득한 은혜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이라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 없이 구체적이고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그 날이 지금 도래했다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미숙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어설프게 인생의 참뜻을 이제 알았다고 외치는 청소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경험과 학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부활 이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상 현재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정말 그렇게 믿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그 미숙한 제자들에게 책망이 아닌 평안을 주시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을 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졌던 사랑을 버리고 버림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인 것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의 그 절규가 버림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버림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새벽에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시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혼자 두게 합니다. 그때가 벌써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미리 보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미숙한 그 제자들을 향해 책망이 아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과연 예수님을 버리고 부끄러움과 자책을 느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축복을 양심상 담아낼 수 있을까요? 또 그럴 자격은 될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미숙한 제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평안이 제자들을 휘감을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평안이라는 그 든든한 토양 위에서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안 위에 놓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승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시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을 향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세상에 승리를 선포하신 이후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주신 그 때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미숙하게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했던 당시의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하게 우리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고백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안함과 의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맞섭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으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과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더해 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속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또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